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지구상에 또 많은 전쟁들이 또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늦게 오신 목사님이 있어서 왜 늦었냐 그러니까 분명히 전화를 받을 때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듣긴 들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자 했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생각은 여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으로 간 거예요. 이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알긴 알죠.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딱 꽂혔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 시간에 늦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읍시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읍시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그때일까요? 지금이죠. 지금.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의 성경 1189장의 그 많은 절수 가운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태초에 시간이잖아요. 때가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창조해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됐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대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을 가장 첫째 날 창조했다면 인간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못 살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여러분, 자연의 때도 하나님의 이 때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오고 또 저녁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옵니다. 무더웠던 올 여름 지나니까 가을이 왔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인물이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 66권 가운데 3권의 책을 지었거든요. 바로 아가서,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결혼을 할 무렵에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중년이 되어서 삶의 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삶의 지혜를 기록한 게 바로 잠언서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노년에 내가 살아보니까 삶이 이렇더라 라고 기록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모든 삶 다 누려보고, 그리고 그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공허하다요.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텅 비어있는 삶, 헛된 삶,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짧은 인생, 우리는 모두가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일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준비할 것인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때에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성도는 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처럼 컴퓨터가 학습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지금 컴퓨터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의 기능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가겠죠.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염려가 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슈퍼컴퓨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미국에 있는 프론티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가격이 약 7,500억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 그리고 그 슈퍼컴퓨터 가운데 이제 그 성능이 좀 떨어진 것 가운데 슈퍼컴퓨터 8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한 대가 우리 기상청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우리가 일기예보가 시간대별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우리가 시간대별로 이 지역의 일기예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냐? 그러지 않거든요. 때로는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 기상청에 근무하는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슈퍼컴퓨터여도 그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 그만큼 변화가 일기예상의 변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컴퓨터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컴퓨터는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즉 예수님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슈퍼컴퓨터만 안다.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컴퓨터가 알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주님이 오신 이유겠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때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죠.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은, 하나님의 시종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종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 그냥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또 돌발 사고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돌발 사고도 아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1절부터 8절까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 29번이 반복이 돼요.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해도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다. 그 때와 그 시간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는 지혜로운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다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인생의 노년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기쁨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선일까요? 선이 무엇일까요? 예.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국어사전의 선,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아멘입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선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벗어버리고 떠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불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뜻을 따랐던 솔로몬이 중간에 변질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주변 국가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사이좋게 지나면 이스라엘이 잘 살 것 같아. 누구 생각이요? 솔로몬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그냥 오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산당들을 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왕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타락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사는 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 그때가 기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알긴 아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내 뜻, 내 계획,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군인 다윗,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아들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즉 솔로몬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를 새롭게 왕위에 세워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지,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겠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왕권이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지파가 바뀌어버려요. 그 왕권이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사울 왕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는 솔로몬 위에 형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물려주면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장자가 우선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형들이 있는데도 그 형들이 아닌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어떤 형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려고까지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내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또 내가 다윗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즐기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지, 내가 누리는 것이지, 이건 나의 공로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고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환자실에 신방 가면 먹고 마시는 것,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금식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 이게 나의 노고, 나의 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거두었는데 지금 곡간이 너무 작다. 이걸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그 안에 채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다 채워놨으니까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기고 하자.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 데려가면 이 모든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쌓아두니까 이건 내가 열심히 누릴 수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 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숨을 쉬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의 모든 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그게 뭐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된 것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막 분을 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말을 무시하네. 동생이 말 안 들으면 내 말을 무시하네. 여러분, 내가 형이고 내가 오빠인데 말을 한번 들어야지 왜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무시하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감히 피조물이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할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무시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 많이 하죠?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너 내 말 무시하냐?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을 무시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불 끓을까? 여러분, 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무너졌을까요? 왜 왕위에 오를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이 무너졌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왜 실패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이 원어는 두려워하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무섭고 두려워서 막 하나님께서 막 욱박질러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내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셨구나.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그가 했던 그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내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겸손했던 솔로몬이 막강한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변질이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세상 권력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인생임을 솔로몬은 그 아픔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노년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삶, 그 삶이 참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솔로몬 왕 그러면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이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은 20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의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반복하며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셉, 애굽의 종으로 갔지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었고, 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하루하루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뒤에 남겨놓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이것보다 더 좋은 것, 훨씬 좋은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더 좋은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의 상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내가 알게 되었다 라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나 이거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 이거 알게 되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 부귀영화 누려보고 다 살 거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 알았다.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날을 잘 준비해야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 나가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주님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5달란트, 2달란트의 종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낮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곧 무엇이 와요? 밤이 와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전도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 즉 가을이 지나고 이제 모든 수확을 창고에 넣고 수장절을 지내거든요. 그때 읽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즉 한 해가 마무리돼 갈 때, 내가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 갈 때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내가 헛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은 다 세월을 헛되게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알았다 하지 말고 내게 기회 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 만날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